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7개가 나오죠.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후에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이렇게 묻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뭘 이렇게 가르치고 물어봅니다. 알겠어?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들이 이제 막 설명을 해요. 쳐다보기는 다 쳐다봐. 그런데 알았냐? 그러면 대답이 없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집정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진주와 같이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그런 질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비유에서, 이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천국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면 구원이 존재할까요? 영생이 존재할까요? 부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에요.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다 잃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풍성하고 그것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반드시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비유에서는 천국을 무엇에 비교하느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이 마지막 비유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천국 비유를 통합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누룩과 같은 곳이구나. 진주 같은 곳이구나. 숨겨진 보화 같은 것이구나. 이게 그리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된 서기관을 통하여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알지 못하면 앞서 이야기한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서서 천국 비유의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곳간을 여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곳간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지 않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오늘 비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 천국의 곳간을 여는 사람은 누구냐? 5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은 사실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책망받은 사람이에요? 책망받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책망할 때마다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천국을 깨달은 사람으로 등장을 시켜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항상 서기관을 책망하셨는데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서기관을 등장시킵니다. 본래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서기관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에스라 시대부터 내려왔던 사람인데 사실 이 서기관은 굉장히 거룩한 직분입니다. 왜 거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말씀의 전문가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과 목사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이야 인쇄로 성경을 찍어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썼어요. 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글자 나오면요 붓을 씻어서 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너무나 거룩해서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읽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말씀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본래의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외식과 탐욕하는 자로 바뀌었죠. 외식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오히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전문가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려 7번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7번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을 연속으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직분 자체는 거룩한 직분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변질되어서 자기 욕심 채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서기관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천국 곳간을 여는 사람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존귀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쟁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에 목숨을 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이제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된 자녀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걸,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서기관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마주하는 것이 겹쳐집니다. 그렇게 거룩한 직분을 받았지만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럼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면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리스도인들아 이 예수쟁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이름을 회복시켜서 이 천국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등장시킬까요? 그것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등장시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진리를 말씀으로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으로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다음은 삶이 변화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3년 만에, 3년인가요? 만 3년 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얼굴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서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해서 제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인다는 말씀이 너무 찔려서 제가 풀러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나오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담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올 한 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본인도 찝찝하지. 본인도 힘들었다는 얘기죠. 본인도 얼굴을 적어도 노회 1년에 2번 그건 뭐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각종 모임에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본인도 불편했던 것이죠. 왜냐? 도둑이 재발절인 거야. 저는 편한 마음이었고 본인은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마지막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자기도 너무너무 그게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자기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을 등장시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식만 있어도 안 되고 열심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뤄야 되듯이 열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된 사람이 천국 곳간을 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석이 진주가 구슬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꿰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목에 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곳간에 아무리 많은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곳간을 여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는 것을 그냥 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 시간 되실 때 책이 없으면 우리 보내드린 카톡이라도 꼭 보셔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 없이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국 곳간을 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열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이 천국 곳간의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천국 곳간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오늘 5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새 것과 옛 것이 그 곳간에 있대요. 그 곳간에 뭐가 있느냐? 새 것과 옛 것이 있대요. 그러면 이 곳간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곳간은 우리 이 동양 문화권에는 다 있습니다. 거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지금 세종이죠. 옛날에는 방충리였어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토광이라고 불렀습니다. 토광. 광이라고 하죠. 광. 곡관.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첫 번째로는 쌀, 이 독이 있었어요.
쌀떡이 있었어요. 쌀떡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과일들, 예, 과일들, 그리고 뭐 이 비싼 굴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농먹이 때는 거기에다가 농기구도 갖다 놓고, 예전엔 뭐 지금의 고기 실컷 먹지만 예전에는 고기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도 이 토간, 이 곡간에다가 보관을 했죠. 그래서 그 곡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지 알게 돼요. 곡간을 쫙 보면 그 집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그 보면 뭐 여러 가지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쌀도 그득하고 그러면 이 집은 좀 사는구나. 그런데 보면 뭐 별거 없다. 그러면 조금 이제 빈궁한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은 이 농부의 곡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농부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농부의 곡간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곡간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퍼내도 끝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카드 긁죠? 카드 띡 긁으면 핸드폰으로 띵동 하면서 문자가 와요. 그러면 내 통장에 100만 원 있어서 그러면 10만 원 쓰면 찰칵 10만 원 빠져나갑니다. 점점점 줄어요. 세상의 국가는 줄면 줄었지 늘질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국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져가고 또 퍼가고 그래도 끝이 없이 하나님 나라는 무진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곳간의 새 것과 옛 것은 뭘 얘기할까요? 서기관의 직분이 뭐죠? 서기관의 직분은 말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직분과 연결해 보면 답은 명확하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 것은 뭘 얘기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서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옛날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새롭게 약속하신 것들, 이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감추었던 영생과 구원과 성령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또 율법과 복음, 예언과 성취가 하나님 곳간에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무엇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그 안에 이 곳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그리고 아픔과 근심 걱정들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제 큰애한테 밤에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뭐 집을 계약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변호사를 좀 알아봐 달래요. 여러분 계약서 잘못 썼다는 건 요즘에 전세 계약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막 오늘 하루 종일 뭐 찾아다니고 법무사 찾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계약 안 한대. 그쪽 사람이 기분이 안 좋다고 계약 안 한대. 세상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걱정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마 말하는 것은 10분의 1, 10분의 2밖에 없어요. 말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 세상 유흥에 빠지는 겁니다. 왜? 마음속의 삶에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면서 잠시 이지를 하지만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곳간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아무도 안 나와서 모르죠? 네. 제가 올 9년째인데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이 이 다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저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 의자라고 아세요? 있어요. 그런 거. 사달하는데 몇 번 하다가 그냥 밑에서 하자. 편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는지 제가 오늘 새벽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니까요. 오랜만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코가 막히더라고요. 숨 못 쉬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새벽에 여기 김태원 장로님 만나러 갔더니 김태원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읽다가 제가 본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서 저를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이사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 사정을 모르죠. 저도 해결이 됐으니까 아까 우리 서장로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속이 타요. 속이 타니까 물을 마셔도 계속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널 도우리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 곳간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사는 너희가 이 땅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다 더해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신 덤으로 주신 것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아라. 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위로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 가운데에 염려하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곳간에서 꺼놓은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곳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곳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꺼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국가는 무진장한 감이 없는 그런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꺼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너희 가진 믿음으로 그걸 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고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곳간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꺼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발을 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삶의 터전을 나갈 때마다 너희 삶에 어떤 장애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다고 51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삶 속에서 그것들을 잘 누리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주실 때에 해석도 같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지금 어디에 해당돼?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시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만일 길가라면, 내가 만일 이 돌밭이라면, 가시덤불이라면 빨리 기경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 제거하고 그리고 길과 같은 단단한 그런 밭은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에이 얻으면 얻고 맑으면 맑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물 사냥꾼처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좋은 거 하나 찾으면 여러분 1년 농사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 누리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정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덕과 부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쓸 수 있는 기꺼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슬픈 게 뭐예요? 죽음이죠. 장례식을 치를 때에 여러분 그 자리가 가장 슬픔의 자리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장례는 영광의 자리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래서 우리는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국으로 보낸다. 환송한 날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장례식 가보세요. 울고 불고 그뿐입니까? 장례식에는 또 왜 이렇게 싸워? 왜 싸워?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재산을 뭐 누가 받아야 되니 마느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어요. 장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다투었던 형제들도 하나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도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거의 한 1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장례식을 통해서 정신이 돌아왔나 보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사남매밖에 없잖아요. 이전에는 매일 자기 목소리만 내고 동생이라고 얼마나 구박하고 무시하던 이제 만나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동생 이렇게 불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 보화는 쓸수록 많아진다. 여러분 세상은 쓸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곳간에 있는 천국 곳간에 있는 것들은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베풀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커지고 말씀을 나누면 말씀이 커져. 특별히 우리 목장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사랑을 나눠서 더 사랑이 커지고 말씀을 나누어서 더 말씀의 풍성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서기관을 등장시켜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지. 그래서 천국을 살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는 기도일 뿐, 삶은 그냥 세상에 쭉 빠져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천국의 곳간이 있는 줄 알지만 한 번도 그 문을 열어서 그것을 취해본 적이 없어요. 서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은 건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곳간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내가 사용하지 못해. 내가 누리지를 못해. 올 한 해 천국 곳간을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육간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